네, 유지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유지혜 전사입니다. 한성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간 교회로 책까지 나왔네요. 네, 책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책입니다. 1년 동안 저희 한성교회가 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역을 순차적으로 네. 시간 순서대로 네. 겪으면서 했던 그 경험담이 쓰여져 있는 책이고요. 네. 그 사진들과 고군분투한 내용들과 네.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네. 약간 좀 살아있는 책입니다. 저도 책 봤는데 정말 내자로 함축하면 고군분투인 것 같고요. 또는 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는 가고 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 처음에 한국에 닥치면서 유지혜 전도사님도 한성교회도 매우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성교회로 재작년 12월에 처음 부임했어요. 부임하자마자 급하게 겨울 수련회를 했고 또 급하게 이제 뭐 반배 정도 했고 선생님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도 전에 한 달 반 만에 예배 갇혀버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름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새학년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시즌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약간 멘붕? 네,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로 이제 현장이 아예 닫히면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사실 차세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오는 아이들에 의하여 이제 신방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주일날 아이들이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과 이제 대면이 되면서 그 다음 연결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을 못 보면서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못 보면서 신방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하고도 우리 부장님하고도 한 달 인사하고 문이 닫힌 상황이라서 네.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시스템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모든 것이 닫혀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멘붕이 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이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당황스러우시군요. 네.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네,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네.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네. 상황에서 일단은 예배는 계속 돼야 되니까 온택트 예배, 온라인 예배, 뭐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셨을 텐데 네. 그걸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른 예배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 예배가 계속되었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어린 예배는 사실 영상 예배를 제작한 교회도 많이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예배, 청소년 예배는 사실 영상 예배는 제작되어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딱 닥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네. 가장 중요한 게 영상 예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제작하게 되었고 영상 예배를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애들이 영상으로 어른들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앉아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앉아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찬양 시간이라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옆에 선생님이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가만히 영상을 보면서 뭐 1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를 똑같이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영상 예배가 갖는 매력을 갖게 해주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연령대에 맞춰서 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고 네. 또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도 재미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냥 영상 예배를 드려주면은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이제 책에 그냥 웃으면서 말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능 영상 예배라는 네,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 저희끼리 이제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죠. 예배 라이브로 하시면서 제가 본 것 중에 특별한 것은 활동 내역들이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데 2부 코너가 같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냥 영상 예배만 아이들이 보는 것으로 끝나면 교육이 조금
이렇게 네.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네. 또 하나는 분반 공부라는 것을 분반은 못하지만 아이들이 또 한 번의 복습처럼 성경을 복습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복습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부 활동을 꼭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부 활동을 넣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준비물을 다 챙겨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바로 그냥 눈만 떠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부 활동을 넣게 되었고요. 근데 이부 활동을 넣어서 인증샷을 제출하게 했더니 그게 훨씬 더 극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증샷을 내라 그러면 처음에는 예배드리는 인증샷 뭐 율동 찍는 거, 율동하는 거 뭐 이런 걸 찍어서 내는데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애들이 네네. 이제 안 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부 활동을 꼭 만들어서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왕관 만들어서, 오늘은 뭐 식빵 만들어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하나씩을 했더니 아이들이 인증샷을 낼 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예배드린 인증샷을 내는데 네. 어떤 친구는 자꾸 머리에 뭘 써서 인증샷을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네네. 이게 뭐냐. 네네. 그러니까 예배를 끝까지 드린 사람만 알 수 있는. 끝까지 봐야 되는. 그렇죠. 끝까지 드린 사람만 알 수 있는. 네. 끝까지 드리지 못하면 그냥 예배 인증샷만 내는데 그 차이가 있어진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이제 그 이부 활동을 네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참여율이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2, 3개월 가니까 예. 인증샷을 아무리 내고 뭐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뻔하죠. 이제 지루한 거예요. 서로가.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이제 네. 예배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은 재미는 있고 조금 좀 깔끔하게 영상이 네네.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뭐 NG도 나기도 하고 네네. 방송 사고가 나기도 네네. 하지만 실시간이라는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너도 동시간에 접속하고 있고 네. 동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약간 조금 더 생명이 있는 예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드려질 때 아이들이 댓글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댓글로 참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아이들하고 생존 확인이 네네. 공동체 의식이 조금 네, 더 네. 각별해졌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녹화 방송으로 네, 예배를 녹화 같이 방송으로. 드렸고 그리고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는 라이브로 들으셨다는 거죠. 네. 네네. 또 라이브로 하면서는 이제 댓글 뭐 네. 상호 소통 네. 네. 그러니까 라이브로 처음에 딱 드렸더니 또 이제 저희가 예능 영상 예배라고 네네.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뭐 화질도 안 좋아지고 네네. 막 NG도 나고 네. 그리고 현장과 실황과 이게 영상과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학기였기 TV랑 두끼 TV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게 또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다가 네. 또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좀 네. 넘어가셨던 거고요. 맞아요. 그 이제 책에 저희가 내용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냥 소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쭉 읽다 보면은 다 보완해서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영상 예배만, 그때 보완했더니 인증샷, 보완했더니 라이브, 보완했더니 학교였기 TV,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완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두끼 TV라고 돼 있어서 삼시세끼도 아니고 두끼는 뭔가 그랬거든요. 그건 어떤 거였어요? 이제 하키유키랑 두끼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예배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생존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생존.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서 방콕하고 있다고 하고 네네.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간다는데 교회도 못 오고 뭐 저희가 그냥 녹화 방송을 보내주면 보고 있는지 그냥 뭐 문자 하나 보내면 네 하고 답변이 오고 도대체 얘네가 살아있는지 이응. 네, 한성교회 아이들은 맞는지 네. 그래서 생존 확인을 하고 싶어서 네. 코로나가 2월 말부터 저희가 문이 닫혔잖아요. 네. 3월부터 두끼 TV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시에 끼리끼리 만나자 해서 네.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을 네. 2시에 무조건 하면 예전에 우리 잼 라이브라고 혹시 네. 그거와 같은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2시에 땡 하면 다 접속을 해. 네. 우리 애들이 접속을 딱 해서 출석을 딱딱딱딱 누르고 네. 이제 문제 내고 답 맞추고 선물 주고 흩어져.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2시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다가 2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시작한 게 두끼 TV였는데요. 막상 들어왔는데 애들이 말이 많고 얘네들이 조용했던 애들이 댓글로는 말이 많더라고요. 댓글로는 막 장난도 치고 어머 전도사님 안녕하셨어요 하는데 거기서
그냥 선물만 주고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네, 그냥 이벤트만 네. 했는데 네, 생존 신고만 했는데 네, 생존 신고만 했는데 애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랑 상관없이 거기서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잘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야, 넌 살아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끊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어. 보니까 나중에 1시간씩 방송을 하게 됐어요. 생존 신고가 반상회가 됐다고 네, 할까요? 거의 뭐 완전히 무슨 우리 교회 모임. 그러다 보니까 2시에 아이들만이 아니라 엄마들까지 들어오시고 네, 나중에는 네. 권사회까지 들어오시고 같이 선물 받고 주고받고 그냥 교회 이야기니까 재밌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두끼TV를 했었어요. 네. 굉장히 두끼TV 이름도 네, 좋고요. 굉장히 좋았고 네. 아이들도 그때 저도 사실 그때 애들 이름을 처음 알았고요. 애들도 저희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현장 예배에서 만나도 사실 애들은 사역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존재인데 그렇죠. 두끼 때 장난쳐주고 농담해주고 하니까 현장으로 딱 만났을 때 너무 서스럼 없이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 온라인 정을 먼저 싸우신 셈이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현장에서 더 가까워야 되는데 현장은 확실히 그 약간 숙기 있는 아이들, 뭐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애들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키보드 워리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웃사이더들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가 만든 독특한 상황이기도 하죠. 또 교사들하고도 사역을 뭔가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교사들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상황도 됐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정리가 돼야 누구를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 환경 속에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신방하세요. 어떻게 해요?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전화나 문자로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선생님하고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선생님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약간 방치? 교사 방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살아야 아이들이 산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줌 기도회, 온 교사 특강 이런 것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줌으로 교사 기도회, 줌으로 교사 모임을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줌으로 더 잘 모이고 줌으로 기도회가 더 잘 되고 줌으로 진행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줌 네, 지금도 교사 기도회는 계속 하고 계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현장 예배만 열렸기 때문에 사실 소그룹은 아직은 방역 수칙에 이제 좀 걸리니까 기도회나 이런 거는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하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막 퇴근 시간도 맞춰야 되고 애들도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저희 거의 100% 참석이에요. 퇴근할 때도 이어폰 끼고 퇴근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이어폰 끼고 설거지하시고 어차피 회의는 사역자 혼자 얘기하지 선생님들이 발언을 잘 안 하시니까 훨씬 더 참석률도 좋고 전달률도 훨씬 좋고 그렇군요. 책에 보니까 시간 교사 기도회 뭐 이런 특강 교사 대학 이런 것들 쭉 진행하셨는데 줌 회식도 하셨다고 했는데 줌 회식은 교회에선 처음 들어보거든요. 줌 회식 재밌어요. 아니 정말 한 번쯤은 저는 해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부장님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맨날 이렇게 문자로만 연락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하시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했는데 식사는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못할 것 같다는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만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왕 뭐 못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10,000원씩 보내드렸어요. 보내주시고 돈을 10,000원씩 보내주고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에 무조건 우리가 줌으로 접속해서 각자 알아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카메라 앞에
만나는 거예요. 10,000원씩 사갖고 자기가 알아서. 사든 뭐 만들든 네네네네. 네, 각자 알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말 햄버거를 사갖고 앉아있는 사람도 네. 있었지만 자기 요리를 뽐내고 싶어 했던 네네, 선생님들, 네네. 성령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만의 요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네, 펼쳐놓고 네, 그러면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우리 회식, 선생님들하고 회식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냥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네네. 그때 이제 연말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네,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한 번 더 할 때는 그 줌 회식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줌으로도 막 게임도 하고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고 하트 크게 해가지고 단체 사진도 찍고 뭐 이러면서 저희가 줌 회식을 진행했어요. 그러게요. 교회는 밥정인데. 네. 교사도 확실히 어린이 같더라고요. 아. 뭘 나눠주면 잘 와요. 아. 네, 거의 100% 참석했어요. 10,000원씩 네. 보내주시고, 네네. 네. 게임도 하고. 네. 정말 감사했던 게 멀리 있던 교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잠시 1년 쉬겠다 했던 교사도 들어왔어요. 네네네. 작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른 주일학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사도 생존율이 네. 이렇게 모두가 다 희망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에서 일단 역할이 없어지기도 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네, 걱정돼서 그러니까, 못 나오시고. 예, 사라지는 교사들이 적잖이 있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초에는 있었어요. 네. 초에는 사실 교사의 역할 자체가 좀 약간 모호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애들을 만나기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처음엔 저희도 교사한테 딱히 이렇게 뭐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좀 죄송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러한 관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도 우리가 비전 공동체인데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살아납니다. 뭐 이런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살아납니다. 뭐 이러한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이 예배 드렸어? 예배 안 드렸어? 예배 드려. 이거밖에 못 하시니까 그쵸. 네, 서로가 그게 많이 힘들었고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시는 교사들도 있었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못 갈 텐데 못 가겠다. 네. 자기도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니까 네. 못한다는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비전 공동체라서 저희도 주춤할 때는 교사들이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랜선으로 활기를 좀 띠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사역에서 이 막 생동감이 네. 아무리 랜선이라도 생동감이 막 이렇게 붐을 타잖아요. 네. 붐을 타니까 새로운 교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새로운 교사. 네, 교사들이 좀 도전 의식이 갖는 교사들이 작년에니까 들어왔고 새로운 교사들이 들어온 네. 거예요? 교사들이 야.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도 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해주는 차세대가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와 동시에 그러니까 나도 헌신하겠다. 이러면서 교사로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교사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누구나 다 동일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을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런 거보다는 네. 어렵지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는 더 속해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열정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이렇게 약간 헌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남아 계신 선생님들도 많았고 네. 조금 더 열심히 내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네. 대신방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집 앞을 찾아가서 이제 코로나니까 오래 못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 앞에 찾아가서 5분 만나고 돌아오기. 아. 네, 그래서 선물 챙겨가서 만나고 5분 동안 인사하고 내가 너 담임이야 그거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들여보내는 일을 했는데요. 네. 저희 전체 2달 동안 했는데 전체 제적 84% 네, 완료했어요. 코로나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애들이 네. 학년도 올라가고 네. 부서도 바뀌었고 네, 선생님들도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네.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 못 봤던 선생님들이 학생들 집 앞에 가서 학생들 네. 얼굴을 다 보고 네. 거의 다 못 만났죠.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12월 첫째 주부터 다쳐서 반배정 자체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저희가 네. 우리 반이 어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선생님이 누군지도 사진을 그렇죠. 넣어주긴 했지만
사진으로밖에 애들도 못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이제 강행하도록 했고, 선생님들이 근데 적극적으로 집 앞을 이제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당 아이들을 10명만 만나면 되잖아요. 네. 2달 동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막 했더니 네.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도 7명의 선생님이 완료했어요. 그 장결자까지 다 찾아가서 네. 7명의 선생님들이 완료했어요. 한성교회 학생들은 다 이 지역 학생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산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다 찾아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못 만난 아이를 선생님이 버스 타고,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고요.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제가 감동을 한 게, 그 아이가 이제 학원 시간이 밤 10시 이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 애 많죠.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만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와. 네, 아이가 등교하기 전에. 와, 등교 전에.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선생님들의 야, 그런 열심 때문에 대단하시네. 감동을 먹었죠. 그러면 올해 하여튼 넘어가면서 선생님들이 부족하진 않으셨겠네요. 전혀요. 야. 네. 어려우니까 헌신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라고 외쳤고, 또 어려울수록 도전해야 되니까 그 믿음에 약간 도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그러니까 멈춰 있어서 고인물일 때는 다들 그만두는데 뭔가를 하면은 안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는 확실히 비전 공동체예요. 확실히.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절이었는데 온택트 캠프를 하셨고, 또 온택트 그 캠프 내용을 보니까 다 좋았는데 네.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줌나잇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그 랜선 캠프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수련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일반 주일 예배 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사실 수련회 때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련회 때만의 감동, 그렇죠. 그 추억. 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불쌍했고요. 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현장이 열릴까? 그런 것도 사실 미지수였고, 그냥 못하고 지나갔을 때 다음엔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대안이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끌어내자.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아이들이라면 코로나 때만 겪은 랜선도 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큰 믿음의 추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TV를 보게 됐는데요. 아이돌 가수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똑같은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막 옷에 막 글씨 쓰고 막 종이를 막 들고 막 몇 시간 동안 아이돌을 막 이렇게 응원하는 줌으로 응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애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8시간 랜선 캠프를 이제 진행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여쭤보신 그 줌나잇 같은 경우는 은혜가 있으면 마지막에 무조건 셀러브레이션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캠프에 그 구원의 열정, 구원의 확신을 받는 이 은혜가 있으면 그냥 너 춤춰, 너 내가 뭐 10,000원 줄 테니까 춤춰, 이래서 추는 춤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막 추는 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꼭 캠프의 마지막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랜선 캠프도 8시간 저희가 잡았지만 무조건 있을 거다. 무조건 은혜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무조건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다 해서 마지막에 셀러브레이션 줌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잡은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방송에 자기가 얼굴 나오는 것도 이제 좀 힘들어서 방송을 끄는 아이들이 어떻게 방송에서 춤을 추겠냐. 이제 많이 이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나 혼자 춤을 추겠다. 이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러 가지 랜선 캠프에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이들이 랜선 캠프가 시작해서 3시간도 안 돼서 지네들이 춤추기 시작했고요. 저녁 예배가 되기 전부터도 아이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기타를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캠프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줌나잇은 거의 저랑 함께 진행했던 목사님은 온내간도 없어요. 애들 지들끼리 춤을 추느라고 거의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8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 정말 막 야흥봉을 흔들면서 춤을 추게 되었고,
부장님도 춤을 추시게 되셨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사실 네네. 굉장히 많이 감동하셨고 그 뒤로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되게? 네, 다시는 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랜선 캠프 이후로요 아이들은 랜선에 대한 이질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랜선으로 뭘 한다고 해도 이제는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은 더더욱 뭘 하겠다 했을 때 자기네들 생각으로 제한 두지 않겠다라고 아예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교사회의 할 때 반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제안했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좀 궁금했던 점인데요. 네. 네, 책에는 좋은 얘기도 하기 바쁘니까 네. 네, 없는 내용인데 일반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일단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고 또 디지털하고 안 친한 분들도 네. 계셔서 지금 몇몇 교회에서는 일종의 디지털 저항? 일단 이 디지털에 대해서 일단 안 친하셔서 또는 반감도 있어서 그렇게 네. 해서 되겠어? 네. 이런 마음들도 있으신 걸로 듣고 있는데 한성교회도 그랬던 건가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극복하셨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른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모두가 다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반감은 누구나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랜선으로 하고 랜선으로 이런 걸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네. 왜 너네는 세상에서 방역수칙을 내려줬어도 믿음에 도전을 해야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렇게 할 거면 예산을 안 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왜 너네는 그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막에 가면 사막에 맞춰서 우리가 행사 준비를 다시 하고 또 더운 나라 가면 더운 나라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듯이 코로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코로나에 맞춰서 예배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이 코로나에 의해서 내가 세팅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저하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법을 바꾸는 거지 복음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역수칙에 굳이 그걸 도전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러나 방역수칙과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저는 도전의식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될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뭐 아무리 기획안을 막 10장을 짜서 뭐 아무리 말씀을 설명을 드려도 어른도 젊은 사람도 다 납득하지 못했고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럼요. 납득하지 못했고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닌 분들도요. 뒤에서는 다 미쳤다. 네, 저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그냥 멈춰 있으면 되지. 안 되면 다른 걸 하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셨고요. 저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니까 진행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의별 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의별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일단 제 안에 확신이 좀 있어야 되고요. 제 안에 확신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도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하는데 다 누구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결과를 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조금 납득을 하세요. 그거는 아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과를 확인을 해야 납득을 하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건너고 나면은 다른 게 왜 두렵지 않듯이 한 번은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고 나 몰라라 한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좀 그렇지만 저희 부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춤추셨던? 아니요. 네네네. 정말 좀 죄송하지만 또 다른 부장님. 또 다른 부장님은 아예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마음이 다치셨군요. 네,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뭐 이렇게 약간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으셔서 그냥 냅두셨지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 모셨죠. 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네네. 아예 제가 모셔가지고 네네. 부장님과 함께하는 두키TV를 아. 진행하도록 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한테 그 이제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그 소통했을 때 느끼는 맛.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부장님이 이제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자기 말에 답변도 해주니까 네. 부장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셨고 이제 정말 그 실제 상황에 당신이 와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정말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사실 랜선으로 하면은 현장보다 10배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바뀌시면서 지금은 이제 현장 하지 말자. 랜선만 하자. 랜선주의자가 네, 되셨네요. 랜선주의자. 그래서 지금 왜 애들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애들은 랜선할 때 훨씬 더 반응이 좋다. 이렇게 지금은 막 장로님들을 설득하러 다니시는 저희의 최고의 네, 힘이 되셨죠. 그러시군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지금 겪고들 계시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회에 랜선 행사, 몬택트 행사, 온라인 행사 한다고 이제 올리면 네. 뭐 그게 뭔데 네. 해서 뭐 하는데 맞아요. 뭐, 네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네. 부흥되니 막 이런 그렇죠. 얘기. 뭐 꼭 해야 되니 네. 뭐, 만나지도 못한 애들 왜 그 애들한테 돈을 쓰니 막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다 들으셨을 것 같고 또 극복하셨고, 네. 근데 모두 코로나19는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네. 네, 이해도 되긴 하는데, 네, 네. 또 사역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이름도 트고, 네. 네.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 뭐 요청받았던 기도 제목 어떠셨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애들이 이제 영상을 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데이터가 없어요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네, 그렇겠네요. 네, 초기에는 엄마들도 줌 연결할 줄도 모르시고 네, 유튜브 연결할 줄도 모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학교가 네. 일단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런 쪽의 어려움은 일단 없어요. 없는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는 애들이 이제 점점 질려가요. 이제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네네. 이제 뭐 나중에 현장 예배 열리면 나갈게요.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라이브 방송 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아이들이 이제 좀 생동감을 찾으면서 조금은 이제 하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애들한테 있어서의 문제는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위로받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아무리 그래도 일방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만나서 또 면담도 하고 싶고 또 기도도 받고 싶고 또 서로 상담도 받고 싶고 좀 으쌰으쌰 해주는 옆에 이렇게 좀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 교육자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맞아요. 마음이 힘든데 네. 코로나19가 사람들 많이 외롭게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